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특별한 활동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논산은 참 감사하게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극장이 있어가지고 저도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고 가까운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순신 영화가 이렇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영화더라고요. 이럴 때 짠하고 띄워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께서 왜 이렇게 영웅으로서 영화가 나왔냐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크게 이길 수 있는 장수였기 때문에 아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저를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언제나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전쟁이 나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야만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 가서 숨고 산속에 숨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말 그대로 연명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그 조그만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자기 먹을 거를 정말 찌질하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군인들을 소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미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13만 5천이나 모였습니다. 정말 바다의 해수욕장에 모래와 같은 수가 모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아야 3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럴 거면 오지를 말지 2만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가까이 남았어요. 근데도 하나님 많다는 겁니다. 기드온한테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13만 5천을 싸워야 되는데 10,000명도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그것도 많다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셨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목이 말랐던지 그 얼굴을 물가에 묻어가지고 아주 그냥 파묻어가지고 개처럼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좌우를 경계하는 태도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놓으셨냐? 3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300명은 누구냐?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였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본래 군인은 좌우 경계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본도 안 되는 놈들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무슨 스파르타도 아니고. 스파르타는 군인 훈련이나 잘 돼 있지. 가장 전쟁을 못하는 놈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할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논리 대
인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항상 평생 싸우는 거예요. 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식과 논리에는 완전 반대예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군인 수가 필요합니다. 그에 맞먹는,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최소 5만 명은 필요해요. 그래야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군인이 많아도 전략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전략을 좀 주시든가.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략도 없이 전쟁을 준비할 때 기도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는 기본 교육도 안 돼 있는 군사고, 여러분, 그러면 창과 검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뭘 준비하냐? 각 손에 준비하는데 하나는 횃불을 들고 하나는 항아리를 준비하라. 여러분, 전쟁에서 항아리와 횃불로 승리한 전쟁이 이 성경 말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뜬금없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생뚱맞게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 말씀대로 그 생뚱맞은 짓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당황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응답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거의 99%는 그대로 안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 기도 열심히 했네. 그래,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뒤에서 밀어줄게. 나의 등 뒤에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완전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동안 평생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사를 하면 갑자기 관절염이 도질 수도 있고 허리 통증도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 가운데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니까 저기는 매번 범람해서 매번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랄 땅은 계속 극심한 흉년인 거예요.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풀을 먹여야 될 양들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목축업자인데 양을 전부 잃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자가.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이 센 자였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맨날 양을 들었다 놨다 강제로 헬스를 했어요. 엄청 우락부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라는 형이 장정 400명이 칼 차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힘을 싹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논리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너희가 원하는 길에 비하면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달라요? 9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길을 원한다면, 땅의 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에 한 당구 선수의 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구는 못 치는데 당구 영상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인볼이라고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공을 넣어서 마지막 9번 공을 포켓에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선수가 1번부터 8번까지 공을 연달아 다 넣었는데 9번을 못 넣어버렸어요. 오 주여. 그 상대편이 땡큐하고 9번 넣으면 상대편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뭐냐, 1번을 넣을 때 9번 넣을 걸 계산하고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1번 공을 넣으려고 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번 공을 넣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마지막 포켓에 9번 공을 넣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바울이 그거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건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두루두루 보니까 뛰어난 사람, 왕족, 귀족, 아주 뛰어난 지식인보다 그렇지 못한 자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똑똑한 자도 많지 않고 세상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싸우면 세상이 이길 것 같습니까? 교회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육안으로 보면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연약하지만, 몸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돈 많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약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 갖고 13만 5천을 싸우라 했습니까? 그 전쟁에서 300명 가지고 이기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사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손에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밤에 30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횃불과 항아리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그 상황에서 그냥 활만 쏘면 돼요. 멀리 있잖아요. 횃불로 인하여 어디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13만 5천 개 화살만 쏴도 화살비가 떨어집니다. 그럼 맞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횃불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잠에서 깨게 항아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실패할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망보던 사람들이 교대 근무할 때에, 할렐루야, 그 만보던 사람들의 경계가 가장 풀렸을 때에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외부의 사정을 잘 아는 경계병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니까 자다가 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백성들이 다 같이 당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죽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니까.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는 항상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 우리의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할렐루야, 광야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동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인생이었고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정말 참된 모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와 사망의 자리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모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며 걸어가고 성령의 불, 성령의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며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광야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와디럼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와디럼이라는 곳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왔는데 한번 들어줘 보시죠. 네, 소리는 안 트셔도 됩니다. 네,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뒷부분만 보이는데 한번 드래그 해주시죠. 마우스를 쫙 뒤집으면 네, 한번 쭉 옆으로 당겨 넘겨 보시죠. 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프차 타고 이 광야길을 계속 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가장 유력한 길이에요. 2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프차를 타고 약 70에서 80km를 저렇게 타고 다니는데 밑에 보면 저랑 목사님이 타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40분을 넘어가는데도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이면 저 희망을 갖고 걸어가겠다 싶은데 80km로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숙소여가지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저기가 지금 오늘 하늘이, 그때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정말로 광야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긴 광야의 길을 다 건넌 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한 게 있다. 광야의 고통을 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도 광야입니다. 우리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광야로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하며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그것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줄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는 안 줄이고 싶어요. 인간의 논리는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줄이게 하십니다. 건강적으로 줄이게 하십니다. 기회가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취직에 있어서 지금 줄이게 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줄이게 하십니다. 성격적으로도 줄이게 하십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줄임에 힘들어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관계가 형성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안 돼서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괴롭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칠판설교가 홍이 좋아서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먹고 사는 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수로 그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떡을 주라, 그럼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을 주라,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럼 하나님의 관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라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돈은 또 어떻게 벌지, 예수를 믿으면서 취직은 어떻게 할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서준이가 여기서 자고 있지만 저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서준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서준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물론 해야죠. 그러나 성적이 안 돼서 못 올라가는 대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겠죠. 잘생기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나중에 키 클 거고 말도 잘하고 다 가지고 있어. 최충환 집사님이 축구도 잘하시니까 너는 축구도 잘할 거야, 농구도 잘하고. 그렇지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규리를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가온이를 축복해 주셔야 돼.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언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 삶이 줄이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환난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라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어중이 떠중이 300년만 모아놨을 때 하나님이 창과 칼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항아리로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오른손 들고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더 큰 길과 계획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또 건지실 거며, 지금도 건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가 은혜의 자리다. 왜? 성령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만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라 말합니까? 너가 그런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일단 생각해라. 징계하신 줄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낮아져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광야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면 믿음도 소멸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만나겠다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더욱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최근에도 저를 만나 주셨어요. 왜 만나 주셨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번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계획만 아래고 우리의 길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셨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실 거며 또 다음에 문제가 있어도 또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주님 저는 명령을 지키고 싶으나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고 싶으나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7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9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주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에 주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강을 주시고 아멘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사실 최대 고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10절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줄이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한몸 되는 논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